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라이트라고 이름하는 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며칠 살아나지를 못한다, 며칠 안 남았다 하는 선고를 받았어요.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크레비오젠이라고 하는 주사를 한 방 맞으면 당신의 암이 고쳐질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. 그래서 이분은 의사에게 사정을 합니다. 제발 크레비오젠이라는 그 주사약이 있다는데 나한테 좀 그 주사를 좀 놔달라고. 그 돈이 많이 들어도 좋다고. 그래서 이 의사가 이와 죽을 거니까 알았다고. 그리고는 크레비오젠이라는 약이 뭔지 몰라요, 이 의사는. 그런데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는 링거의 그 수액을 가져다가 이 사람한테 주사를 놓은 거예요. 그랬더니 이분이 주사약을 딱 맞은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. 이제 나는 나았다. 의사가 나한테 크레비오젠을 투여했기 때문에 나는 암에서 나았다. 이렇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 주치의 필립 웨스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.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야 되는데 간호사하고 막 그냥 농담을 주고받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. 내가 저 사람한테 가짜 약을 투입했는데 저거 어떡하나.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냥 이 환자는 마치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눈덩이처럼 이 암이 깨끗이 녹아서 없어지는 기적을 봤다라는 거예요.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. 여러분, 이분의 이 마음이란 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플라시보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.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진짜 그 약을 투여받지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. 믿음의 기적이 따른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. 이 플라시보 효과는 다시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이 플라시보 효과는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내지만 노시보 효과는 또 역으로 말해요. 예를 든다면 연세 많은 할머니가 딱 오셨는데 할머니를 진찰하던 의사가 할머니 이제 한 달 후에 돌아가실 거예요.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알았다고. 그리고 집에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정말 한 달 만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.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.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. 믿는 대로.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? 믿음을 요구해요. 믿음을.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6절 7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.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.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가 내가 타면 이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정거장까지 데려다 줄 줄 믿고 타는 것처럼 내가 전철을 탈 때 어디까지 이 전철이 나를 데려다 줄 걸 믿는 것처럼 주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딱 말씀하세요.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. 믿기만 하라.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. 이 말씀 한 것을 딱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. 안 믿는 거예요. 믿으라 그래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못하는 거죠.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.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.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.
여러분, 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믿음을 좋아하는 거예요. 믿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나의 삶의 신앙에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. 내 믿음이 이게 올바른 믿음인지, 또 내 믿음이 진짜 확실한지, 가짜 믿음은 아닌지,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사는 건지. 여러분, 이 백화점에서 한번 소비자들이 어떤 코너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백열전구를 10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10평짜리 바로 거기에 부스에다가 시금치를 탁 놨어요. 그리고 이 옆에는 100촉짜리 이 전구 담아 6개만 켜놓고 밑에다가 시금치를 놨어요. 그리고 이 백화점에서 3시간 동안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에 가서 시금치를 사나를 살펴본 거예요. 그런데 이 10개의 빛을 비추는 데가 훨씬 환하잖아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한 쪽에 가서 다 사지요. 3시간 만에 90단이 확 팔렸어요. 근데 이쪽은요, 전혀 잘 안 팔리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사람의 심리는 밝은 곳을 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밝은 곳에 가서 이 제품을 구입하길 원하는구나. 그래가지고 백화점마다 지금은 그 물건의 조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세상 사람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.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. 자, 예수 믿습니다. 확실하게 믿습니다. 믿는 사람은요, 벌써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. 걱정이 안 돼요. 두려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로워요. 그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. 그러니까 그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 살아간다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.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은요, 이게 늘 걱정, 근심이에요. 이게 믿지를 못하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보살펴 줄 곳도 없어요. 믿음이 없으니까. 아무도 도와주는 곳도 없고 미래가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마음이 편안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늘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늘 세상을 비관하니까 얼굴이 검게 돼 있죠. 그래서 여러분,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운 사람은요,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찾아가질 않아요. 점점 그 사람 곁을 떠나갑니다. 근데 얼굴이 환하고 긍정적이고 이 믿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. 자꾸 찾아온다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.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.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분명하게 받으신다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. 예배 시간 내내 잡생각으로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악하고 나쁜 생각을 또 하고 굉장히 나쁜 생각으로 계속 점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세요.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지요.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. 예루살렘이나 여기 사마리아 땅이나 어느 곳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. 거기 신령한 예배라는 건 성령이 충만한 예배며 그 진정이라는 말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.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로, 그래서 찬송 하나를 불러도 주님이 정말 받으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같이 상달되는 거 같이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,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전체에 주님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.
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도도 믿음 없는 기도는 소용없습니다.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기도는 해놓고 난 다음에 의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. 그리하면 주시리라.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.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.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. 믿어야 돼. 여러분이 기도했어요?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돼.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 안 될 거야. 안 될 것 같아. 곤란한 거예요. 곤란한 거. 예?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거 구역원 들어가가지고 그냥 손을 얹고 그냥 간절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를 간절하고 하고 딱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나오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. 구역장이 목사님 죽겠지요. 못 살 것 같아요. 다 된 것 같은데 어쩌지요 그러는 거예요. 조금 전에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아멘 하면은 다 가짜야 가짜. 기도했어요? 믿어야 돼.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. 9절 다 같이 읽어봐요.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. 할렐루야.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다. 이거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고 큰 믿음인가.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에요.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?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.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인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.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.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5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.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. 여러분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뭐예요? 여러분 50명의 장은 뭐죠? 50부장이에요. 10명의 장은요 10장이 아니라 10부장이에요. 그러면 100명의 장은요 100부장이에요. 1000명의 장은 1000부장입니다. 그러니까 100명을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 동네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주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.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. 강포를 행하고 군인이니까 특별히 식민지 국가에 주둔한 군인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.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 동네의 회당,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라도 할 수 있지요. 이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. 굉장히 훌륭한 인격의 사람임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. 크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나? 첫 번째, 다 같이 한번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. 시작.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에 죽게 되었더니. 여러분, 이 백부장은 지금 자신이 병든 게 아니에요.
이 백부장은 자신의 가족 중 누가 병든 것도 아니에요. 여기에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와요. 종.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말 그대로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를 뜻해요. 노예.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가서 싸워 이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들을 데리고 오잖아요. 그 노예를 붙잡아다가 집에서 지금 노예가 일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노예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. 자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노예 같은 경우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. 이 사람은 도리어 이 종을 사랑했고 이 종이 병든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이 종을 병 낫기를 위해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드려요. 여러분, 예수 믿는 신앙은 항상 나 중심에서 점점점 넓어져야 돼요.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? 좀 어른이 돼서 성숙한 신앙이 되면 나에게서, 내 가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요. 아멘. 그 범위가 더 넓어져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선교지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이게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렇게 기도의 범위가 넓지 않고 나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지요. 제가 우리 교회에 송미원 권사님이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가셨는데 송미원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. 권사님이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본래 무균실에 들어가서 맞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균실이 꽉 찬 거예요. 베드가 없는 거예요. 이래가지고 일반 병실에서 맞게 됐어요. 근데 그날 항암 주사를 맞는 날 딴 사람 똑같이 나이도 비슷한 그분이 같이 못 들어가고 같이 옆에서 그분도 항암 주사를 맞았어요. 자, 맞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간호사가 와서 베드가 지금 무균실에 준비가 됐으니까 가자고 이 두 사람을 끌고 갔어요. 딱 가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권사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찬송가를 딱 귀에 꽂고 이 칭얼거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못 일어나요. 깔아줘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. 완전히 깔아졌어요. 완전히 깔아져서 못 일어나는데 그 순간 권사님이 갑자기 우리 원당반석교회 성도들 얼굴이 쫙 보이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한 능력이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. 막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, 저를 붙잡고 목사님,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힘든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라.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 줄 아세요? 중보기도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빈 복이 내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. 그저 나밖에 몰라. 내 집.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.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. 이번에 제가 그 목사 그 안수받을 사람들 교육을 하러 이제 노회 교육부장으로 갔어요. 갔는데 그 한일 수양관인데 저희 노회의 정경노회장 교회가 한일 교회인데 그 교회 수양관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. 오셔가지고는 저녁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잠깐 담소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이 목사님이 아드님께서 대학 시험을 4군데를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. 하나도 안 붙었어요. 그냥 다 불합격이에요. 불합격이라는 걸 딱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거 어떡하나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. 그 교회의 권사님 딸인데 대학 2학년 다니는 아이인데
얘가 갑자기 폐 이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크게 검진을 받았는데 보니까 조직 검사한 거 보니까 폐암인 거예요. 폐암. 이 폐암이라는 소식이 딱 들려와요. 권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폐암입니다. 그러고 막 울어요.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내 아들 대학 떨어진 거 더 크고 이 폐암 걸린 권사님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야. 그러니까 건성으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. 그래요. 기도할게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끄는 거야. 괜찮은 것처럼. 내 아이가 아니니까.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딱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. 야, 이 목사야. 너는 네 아들 대학 떨어진 건 그렇게 가슴 아프면서 네 교회 권사 아들이 폐암 걸렸는데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니? 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니? 너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? 막 주님이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야. 얼마나 강력하게 야단치니 막 벼락치듯이 주님 말씀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. 그렇게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60세가 넘었는데 내 인생 많이 살았습니다. 그저 그 아이 병 나에게 주시고요. 그 아이 좀 살려주세요. 이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. 그날부터 그냥 앉아서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. 몇 날을 기도했어요. 간절하게 몇 날을 기도하면서 그 아이 병을 내게 주시고 그 아이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. 이제 그 아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이제 수술을 받으라고 오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. 가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수술 받기 전에 딱 한 번 더 검진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폐에 있는 암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. 깨끗이 나온 거예요.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 대학 떨어진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목사 되기로 서약했다는 게 몰랐던 거예요. 그래 나중에 신학대학 가서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.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.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동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내 병도 치료하시고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내 아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, 큰 믿음인 건 딴 게 아니에요. 내 문제가 아니에요. 비록 내 집에 와서 종으로 종살이하는 이지만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있을 때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거지요. 두 번째, 오늘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. 시작.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. 여러분 이분은 지금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.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보고 오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. 왜? 식민지 국가에 적어도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권력이 있죠. 힘이 있죠. 그러나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.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, 나 같은 이방인이,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그냥 앉아서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, 이건 잘못된 거다. 그래가지고 여기 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수고하시지 마세요. 수고하시지 마세요. 그냥 주님 말씀만 하세요.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내 하인 병 나을 걸 믿어요.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감히 오지 말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.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?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?
하나님 아버지,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. 아버지, 나를 붙들어 주세요. 오늘도 지켜주세요. 그러며 나가 낮아지고 나는 할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.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다 살면 되지,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면 되지,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움이 봉착되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, 왜 안 도와주느냐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참 의외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. 여러분, 이 신앙은 시소와 같다잖아요.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세요. 믿습니까?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세요.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나를 낮추고 낮췄어. 아버지, 나 같은 무능한 사람이 없습니다. 나는 너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좌충우돌하며 나는 죄인입니다. 나는 부족합니다.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. 오늘 여기 백부장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 듣는 것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.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어떻게 감히 오십니까? 영국이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근본은 바로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에 그것이 열려지게 되죠.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죠.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이렇게 식민지를 갖게 되고 영국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, 여러분, 이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어렸을 때 여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. 이 어렸을 때 나이 어린 이 여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? 영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크고 자기는 너무 부족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여왕 노릇을 하겠냐. 할 수 있는 게 뭐냐?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. 하나님, 나는 이 영국이란 이 땅이 너무 넓고 내가 이거 어떻게 다스릴 줄 몰라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. 그리고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지혜를 주세요. 총명을 주세요. 슬기와 명철을 주세요. 놀라우게 이 영국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놀라우게 이를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낮추시고 낮추세요.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 주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, 오늘 성경에 보면 다 같이 7절을 읽어볼까요? 시작.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고 감당하지를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.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. 뭐만 하시라고요? 말씀만 하세요.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은 나을 거예요. 직접 오셔서 몸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해주세요가 아니라 멀리 계시지만 원격적인 곳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딱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나을 줄 믿는 거예요. 이 믿음이 큰 거예요. 이런 믿음, 확신하는 믿음.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낫는다. 분명하게 낫는다. 이 믿음. 이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만나봤다.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.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갑니까? 여러분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 들어주신 걸 확실히 믿습니까?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. 내 인생을 바꾼 가족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앨리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속 안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. 어느 날 5살짜리 딸아이가 아빠한테 뜨거운 여름인데 수영장을 가자고 졸라대요. 아빠, 너무 덥다. 수영장 가면 안 돼? 자꾸 아이가 아빠한테 가자고 그러니까 아빠가 나중에 가자. 자꾸만 이 아이가, 아이고, 아빠는 덥지도 않아. 수영장 가면 안 돼. 막 그래요. 조그만 아이가. 근데 이 아이의 말에 나중에는 이 아빠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. 사실은
아빠가 돈이 다 떨어졌어.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를 수영장 데리고 갈 수 없어. 그러니까 이 딸아이 5살짜리가 갑자기 우리 아빠는 가난하구나.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. 하나님 아버지는 줄 거야. 그 자기 방에 가가지고는 두 손을 모으고 얘가 기도를 합니다.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여기는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.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. 난 수영장 가고 싶어요. 아빠는 돈이 없어서 저를 데려갈 수 없대요.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? 고맙습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그랬어요. 그래놓고는 이 아가 갑자기 옷을 갈아입어요. 수영복으로. 그리고는 수건을 들고는 딱 어깨에 들고는, 그리고는 얘가 현관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 수영장 데리고 갈 거니까 기다리는 거예요. 이 아버지가 난감하게 생겼습니다. 이거 어떡하나.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저렇게 기도해놓고 앉아있으니 어떡합니까? 난감한데 그 순간에 갑자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와요. 전화를 딱 받으니까 옆에 있는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우리 가족끼리 좀 더 친해지면 좋겠어요. 컨트리 클럽으로 수영하러 가려는데 혹시 아이와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저희가 무료 티켓이 있거든요. 이렇게 말합니다. 깜짝 놀란 거죠. 근데 이분은 지금 수영복도 안 갈아입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준비가 안 되는데, 그랬더니 그쪽에서 말해요. 우리도 전혀 준비를 안 했는데 방금 전에 가족회의를 통해서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.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비록 5살짜리 어린이지만 믿고 기도할 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어찌 5살짜리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왜 응답이 없겠어요? 단 한 가지,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? 오늘 주님께서는 이만한 믿음, 칭찬하는 이 믿음,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주께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